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장 23절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인간은 하나님 지혜를 접해도 그게 뭔지 몰라요. 인간의 그 육체의 지혜, 생물학적 지능은 하나님 지혜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혜를 알아보려면 예수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만 하나님 지혜를 우리에게 알아보게 하시는 지혜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자신의 지혜이시며 창조의 지혜이시고 또 우리 속에 오셔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보게 하시는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를 히브리 말로 이제 호크마라고 그러는데 호크마를 알아보게 하는 호크마로 호크마를 받드는 호크마로 우리 인간 속으로 오시죠. 그래서 길들이셔갖고 하나님의 호크마를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운영을 알아보는 걸 사칼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사칼 본질을 우리 인간이 직접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사칼을 받드는 사칼로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오셔갖고 그 사칼을 알아보게 하죠. 적을 이기게 하는 전술, 전략, 지혜를 오르마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간이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그 오르마를 알아볼 수 있는 오르마로 인간 속에 들어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 세계 속에 엄청난 그 지혜를 골고루 원하는 자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 밑에서 배운다는 게 굉장히 지혜 아니에요? 그래서 뭐 책도 써내고 뭐 동영상도 있고 또 설교도 있고 뭐 하여튼 하나님 지혜를 접할 수 있는 것이 많죠.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배우려면 그렇게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이제 이끌어주는 그런 학함이라고 그러거든요. 학함. 그 학함 지혜를 인간이 직접 받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가 그 학감을 받드는 학감으로 우리 인간 속으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호크마를 받드는 호크마로 오시고 샤칼을 받드는 샤칼로 오시고 오르마를 받드는 오르마로 오시고 학함을 받드는 학함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지혜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게 만들죠. 그거를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그래요. 근신은 그 지혜가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몸이 되게 하는 거죠. 언행을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인간 속에 오시는데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학감을 알아보게 하는 학감, 오르마를 알아보게 하는 오르마, 샤칼을 알아보게 하는 샤칼, 또 호쿠마를 알아보게 하는 호쿠마로 인간 속에 오셔서 그것을 인간 속에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영상 처리로 보여주는 것이죠. 영상 처리로 보여줘야죠. 빛의 언어로 알려줘야죠. 그러니까 이제 하늘의 언어는 하늘의 문자를 써야 되잖아요. 그 하늘의 언어와 문자를 이제 성경 66권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건데 그게 알파 오메가죠. 그 뜻을, 그 의미를 그 사람 속에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줄 때 그 속에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호쿠마를 보여줄 때는 호쿠마를 알아보는 호쿠마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서 이제 그 일을 하시고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호쿠마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을 알아보게 하는 거죠. 또 샤칼로 임하시면 샤칼을 알아보게 하시는 지혜로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거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그 사람 움직이기 위해서는 영상 처리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나의 신을 부어준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거든요. 성령을 주실 때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재능과 모략의 신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중보가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보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라는 말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란 뜻인데요. 예수님이 중보가 되신다는 말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의 능력이 되셔서 그 사람을 길들여 가지고 하나님 지혜를 알아보고 그대로 받드는, 그대로 순종하는, 그대로 준응하는 사람으로 만든다, 길들인다 이 뜻이에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받으면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그대로 행동하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거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는 거죠. 마음으로 알아듣게 하니까 마음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목소리로 들려주는 게 아니고 인간 물리적 소리로 들려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빛의 언어로 깨달음으로 그 속에 보여주는 거죠. 이거를 영상처리라고 그러죠. 마음으로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죠.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진리를 그 사람 속에 다 드러내시죠. 드러내도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에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자리 잡으면,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건 뭐 이제 하카만 온다든지 또는 오르마만 온다든지 또는 샤칼만 온다든지 또는 호크마만 온다든지 이렇게 이제 하나씩만 온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의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겠지만 이 네 가지가 다 같이 예수님한테 있는 거니까요. 그것들이 서로 경계가 모호할 때가 많아요. 이게 호크마야 오르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통틀어서 하나님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가 오면 네 가지가 같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가지가 그 사람 속에, 그러니까 호크마, 샤칼, 오르마, 또 이 하캄, 이 네 가지가 이제 예수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지혜고 창조의 지혜고 하나님의 그 본질의 지혜시죠. 그러니까 그 지혜를 알아보고 섬길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그러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준다는 말이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인다 이거죠. 근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혜대로 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가감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를테면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죠. 방주를 만들 때 완전한 지혜가 그에게 오고 그 방주를 만드는데 완전한 행동으로 근신시키는 근신이 그에게 와서 그 일을 해내게 한 거죠.
바울 사도가 외친 바와 같이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죠? 성령은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 가셔갖고 예수와 결합하게 하는데 예수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우리 속에 와서 자리 잡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바 같이 잠언서를 읽는다든지 지혜를 구하면 공부를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그게 아니고요. 뭐 그것도 있겠죠. 생물학적인 두뇌를 좋게 해준다. 뭐 이렇게 예, 총명탕 한약 그거 막 먹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 지혜가 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의 생물학적 두뇌도 좋아지게 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지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유일무이 하나님의 지혜고요. 지혜의 참 본질인데요. 그분만 하나님 지혜를 알아듣고 순종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알아듣는 찌넥과 순종하는 찌넥을 이게 이제 표현을 하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요. 인간은 그걸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알아들어도 자기식으로 알아듣죠. 그리고 알아들으면 뭐예요?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한참 그런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요. 인간은 피조물이라 최소한 5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고유 한계. 물론 이제 더 많은데요. 복잡하니까 5개 정도로만 생각하는데요. 첫째, 무지해요. 인간은 하나님과 예수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지해요. 알아낼 수가 없어요. 육체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고 하나님에게 관계된 지혜도 알아볼 수 없고 예수님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무지합니다. 스스로 무지해서 탈출할 수가 없어요. 무지하다고요. 그 다음에 무식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지식이 전혀 없어요. 무식한 걸 어떻게 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잖아요. 무식합니다. 육체 속에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생성하거나 만들거나 찾아내거나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더더욱 그 힘든 건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인간 머리를 써서 가령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다는 걸 알았어도요.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무능해요. 무능.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만 받으시거든요. 예수가 아닌 건 안 받으세요. 만물이 예수님을 오시기 전 노고스 태초의 말씀이잖아요. 그분이 만들지 않은 만물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이제 감사하고 찬송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예수의 감사하는 찐액을 받아갖고 우리가 감사를 하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고요. 예수님의 찬송하는 찐액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총이죠. 그래서 인간은 무익하다는 말이죠. 아무리 인간이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안 받으시면 그 무슨 의미가 없잖아요. 자기 풀에 자기 성취감에 좋아하고 그러지 인간은 육체는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하나님의 성취감으로 살려는 게 아니라 자기 성취감에 살려고 자기 성취욕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구현욕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기 구현욕을 위해 살기 때문에 자기가 만족하면 하나님도 만족하는 줄 알아요. 이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만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 육체 속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한테 이익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무익해요. 무지하고 무식하고 그 다음에 무능하고 무익하다고요. 그 다음에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체질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불순종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입력해 줘갖고 그 순종이 나를 길들여서 순종하게 해야 순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불순종이에요. 이 5가지 한계에 갇혀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5가지를 동시에 다 채워주는 분이거든요. 예수의 그 지혜로 나의 지혜 삼고 예수의 지식으로 나의 지식 삼고 예수의 능력으로 나의 능력 삼고 순종의 능력이요. 예수의
유익해 하는 힘으로 예수만 하나님을 만족시키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것으로 나의 것 삼고, 그 다음에 예수의 순종, 예수님만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에요. 예수님만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라고요. 그래서 예수의 순종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길들이셔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시에 두 역할을 하셔요. 하나님의 본질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받드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고 또 동시에 우리를 길들이셔서 순종을 받드는 순종으로 우리 속에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을 받드는 순종이죠. 그게 예수님과 함께해요. 예수님의 감사, 예수님만 하나님 만족시키는 감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사의 능력을 받으면 그 감사를 받드는 감사의 능력이 우리 속에 오시죠. 우리한테는 이렇게 예수님을 받드는 능력으로 오시는 거지, 예수님을 제쳐놓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관계하는 지혜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염두에 두셔야 돼요. 기독교 인본주의라는 것은 옛날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제쳐놓고 자기들 식으로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제쳐놓고 자기들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니까 그게 참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이에요. 참 안타까운 짓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성결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가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고 예수님만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달처럼 아름답게, 해처럼 맑게, 기치를 벌인 군대처럼 엄히하게 예수님이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것을 이루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구원욕을 이뤘다 그런 거고, 그것을 완성하면 하나님의 성취욕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삶이 예수 앞에 드려지는 삶이죠. 그러니까 예수만 하나님을 만족시키게 한다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하나님 만족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는 것만 만족하시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는 일만 받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볼 수 있는 지혜, 무지하지, 알아볼 수도 없고 그거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리고 알아도 능력이 없고, 그리고 아무리 인간이 해도 예수 없이 해도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시고, 인간 자체는 자기 멋대로 살거든요. 생물학적 지능하고 인간의 육체가 연결돼서 그저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이 시키는 대로 달려갈 뿐이에요. 그쪽으로 뛰어가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중보가 되셔갖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되셔야 돼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의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식. 그러니까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인간은 피조물. 그 피조물은 피조물의 의식을 갖고 있어서 이 피조물 속에 있는 의식끼리는 언어가 틀려도, 언어를 몰라도 의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소통할 수가 있어요. 이게 피조물이 공유하는 공유의식이죠. 피조물에게만 주어지는 공유의식이죠. 피조물끼리 통하는 공유의식을 가지고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조물주의 의식을 소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지혜를 받으라는 거죠. 지혜를 받으라, 지혜를 받으라 그러죠. 지혜 받았네, 지혜 받았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지혜 받았네, 지혜 받았네. 이 지혜를 받으면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식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바울은 그거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동일체 의식이죠, 이제. 그러니까 피조물계의 공유 의식이 아니라 조물주의 의식을 공유하는 공유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조물주의 의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조물주와 통하는 의식으로 하나님하고 이제 교통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하는 의식, 그거를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그래요. 완전한 지혜. 그거를 영상철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면 왜 동일체 의식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예수와 한 몸이 되는 조건으로 그걸 얻거든요. 예수와 한 몸 되는 조건이에요. 예수는 머리고 그 사람은 몸이잖아요. 예수를 머리로 받든다는 거 하는 거는 예수를 경외한다는 거죠. 경외에 관해서 이제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면, 그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안 만나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를 하면 그에게 선물을 주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어요. 넘치는 감사 찬송,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하고, 인간으로 만들어 주신 거 감사하고, 예수님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에 오르셔갖고 인간 속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인간을 통제해서 부활의 은혜 속에 참여하게 하신 게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성령 주신 거 감사하고, 아버지가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신 그 일절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 만드셔갖고 세팅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경영하시잖아요. 그 주권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시는데, 그건 예수님이 그에게 임하신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요. 그 사람은 또 거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뭐 인간 삶에 있어서 하나님 임재 받는 게 예배 시간에 받는다니, 각자 기도하다가 받든지 뭐 하여튼 예수님 임재를 받으면, 또는 찬송하다가 받든지 받으면 그 사람이 또 거기서 이제 예수님 임재를 받았으니까, 거기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이끌려가서 또 하나님 임재를 받죠. 그 발 앞에 엎드러지도록. 사도 요한이 예수님 이제 만나가 그 발 앞에 엎드렸죠. 또 은혜의 보좌까지 이끌려갔죠. 거기서 이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받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예수와 결합해서 사는 거거든요. 통일체 의식이죠. 거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부어주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만큼, 그 분량만큼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는다고요. 하나님의 의식을 공유하게 된다고죠. 창조자의 의식을 공유하는 거죠. 그 사람은 이제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하는 완전한 지혜 속에는 호쿠마도 들어있고, 샤칼도 들어있고, 오르마도 들어있고, 학함도 들어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호쿠마에 관한 말씀으로 말씀하시면 그 호쿠마로 알아듣는 거죠. 샤칼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 샤칼로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호쿠마로 알아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샤칼로 알아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주시는 오르마로 알아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주시는 학함을 알아듣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 지혜와 소통하도록 주신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속에 지혜의 기반이 되셔갖고, 하나님의 호쿠마 지혜, 하나님의 샤칼의 지혜, 하나님의 오르마의 지혜, 하나님의 학함의 지혜를 알아듣고 그거를 그대로 행하도록 길들이시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준다는 것, 이거를 받아 누리지 않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 생물학적 능력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해서 그래요. 생물학적 지능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이게 그게 바뀌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 없이 인본주의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예수를 빼놓고 자기 인간의 힘으로 기도하고, 인간의 힘으로 찬송하고, 인간의 힘으로 예배드리고, 예수 빼놓고. 옛날 바리새인들이 인간의 힘으로 했잖아요. 인간의 두뇌의 힘으로 했잖아요. 마인드 컨트롤. 예수를 버렸죠. 예수를 멀리하죠.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이 모든 이치를 밝히 알게 돼야 돼요. 인간 머리로 성경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얼굴빛을 부어야 된다고요. 예수의 얼굴빛이 오면은 성령이 연동돼서 역사를 하시거든요.
예수의 얼굴빛이 이제 그 밝기가 달라요. 새벽빛같이 일정해가지고 마침내 정오의 태양빛처럼 이제 떠오르는데요. 그렇게 예수의 얼굴빛이 나를 향하여 비춰지면 그만큼 마음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하나님의 의가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예수 믿는 것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육적 사랑을 다 억제하고 인간의 성질 억제하고 인간의 욕심 억제하고 인간의 자기 구현 욕구, 실현 욕구죠. 이런 거를 다 억제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완전히 억제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서 드러나는데 예수님의 사랑만 드러나고 예수님의 성품만 드러나고 예수님의 성령의 소용만 드러나고 예수님의 구현 욕구만 드러나죠. 그 예수님 것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건데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지혜의 기반이 되면 예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요. 영상 처리로 해서 주는 건데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주는 거예요. 이제 완전한 지혜만 주는 게 아니라 인간은 그 지혜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 지혜대로 할 수 있는 근신, 능력을 주는 거죠. 몸을 길들여 준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인간의 지혜를 너무 숭상하니까 이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이름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 거는 예수와 연합돼서 예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 몸을 잘 보세요. 머리와 몸이 하나가 돼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의 생각하고 몸의 생각이 일치가 되죠. 동일체 의식이죠. 동일체 의식. 동일체 의식 속에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하나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행동이 되는 거죠. 예수님 지혜대로 그대로 행동해야 돼요. 우리가 이의 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호꾸마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예수님의 샤칼대로 그대로 행동해야 되고 예수의 오른마로 함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한 전략 전술만 마귀 세력을 이기거든요. 거기에 우리의 어떤 딴 생각을 다 붙여선다고 해서 이겨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방해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르마에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거는 바로 머리의 생각을 발걸하게 알듯이 이렇게 동일체 의식, 동일체 인식이라고 그러죠. 동일체 의식,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미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천재지변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인간의 신구거듭의 재앙이 인간 세상을 덮치는데 그때마다 미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신단 말이지. 근데 알려주셔도 우리 속에 그걸 알아듣는 기반을 깔아놓지 않으면 못 알아본다 그죠. 예수님의 말씀에도 못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알아들을 수 있는 기반을 줄 테니까 지혜 받으라는 거예요. 지혜 받아라, 지혜 받아라. 이 지혜 받으라는 거는 예수님이 호쿠마 지혜로 말씀하실 때 그걸 알아듣는 호쿠마를 주겠다 이거예요. 샤칼에 지는 샤칼, 이제 본질 파악이라든지 이런 모든 원리 파악은 호쿠마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하는 거 있죠. 예, 운영하는 하나님이 예수를 운영하셨잖아요. 그 이미 이제 굳어져 있는데 예수를 운영하시는 그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화자란 대로 예수님이 움직이는데 그걸 그렇게 해도 우리 인간은 알아듣지는 못해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었는데 처음에 알아보지 못해서 3번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줘서 알아들었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운영하는 그 운영을 그대로 운영하시는데 그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기반이신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그의 기반이 되어줘야 돼요. 지혜의 기반. 그걸 알아들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줘야 그제서야 바울이 알고 크게 기뻐했다고 하잖아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바울 사도가 못 알아본 거예요.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줄 테니까 미리미리 지혜를 구해두라 이겁니다.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어두면 본질 파악할 때는 호쿠마죠. 호쿠마로 말씀하실 때는 호쿠마가 그걸 또 알아듣게 하시는, 호쿠마가 예수님이 주는 거잖아요. 그걸로 알아듣고서 그 값을 공유하는 거죠. 그 본질값, 기준값, 저울값, 잣대값을 공유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바울 사도를 이제 운영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탄의 사자를 붙여준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그래서 이거를 몰랐어요. 왜 이걸 붙여주는가 해서 기도를 안 해서 그러나 보다 하고 3번을 구했는데 예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셨어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샤칼의 지혜를 알아보고 받드는 샤칼을 주니까 비로소 알아보고 처음에는 오해를 했는데 오히려 기뻐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보통 기뻐한 게 크게 기뻐했다고 했어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자기의 약한 것 그것들을 오히려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가 있었다고 하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니라. 그렇죠. 인간이 잘나면 그거 누가 하겠어요? 인간이 했다고 그러겠지. 그런데 인간은 절망스러운 자인데 하나님 거기서 꼽히시면 하나님 했다 소리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경영하는 대로 움직였어요. 그걸 알아보는 게 샤칼의 지혜예요. 예수님은 샤칼이시니까 금방 알아보죠. 근데 우리는 샤칼이 없으니까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샤칼을 주니까 그거를 이제 비로소 알아보고서 크게 기뻐한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그 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샤칼의 지혜를 따라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됐다 이 말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한다 그죠. 예수님은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 인간의 약한 데서 온전해지니라 하신지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기한테 머물게 하려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약한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쪽팔리는데. 능력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당신의 영광이 꼽히고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신 거예요. 그게 그걸 샤칼의 지혜로 알아보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정말 감사한 거죠. 이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자기도 기뻐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역할하는 거죠. 약한 자리에 들어가고 능력받는 자리에 들어가고 궁핍받는 자리에 들어가고 핍박의 자리에 들어가고 곤란을 당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기뻐한다고 했어요. 거기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당하면 예수의 큰 능력이 와서 많은 사람을 건지겠구나. 이제 이거죠.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이랬어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샤칼의 지혜가 인간에게 없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샤칼의 지혜가 와서 눈을 뜨게 하면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크게 기뻐하는 거죠. 인간이 약할 때 예수의 능력이 강해진다는 거죠. 강하게 마고 그래서 사역자가 약하면 약할수록 능력받으면 능력받을수록 잘못 없이 능력받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가운데 능력받는 걸 말합니다.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는 거죠. 그 속에서 약해서 처절할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기름 부음으로 임하셔서 이는 내 능력은 예수님 능력은 인간이 약할 때 온전해진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요. 인간의 것 때문에 가려진다 이거죠. 인간이 잘난 것 때문에 가려지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사역자들을
큰 권능을 부어주기 전에 이렇게 약함의 자리로 데리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쓰시는 거죠. 모세가 40대 때 하나님 쓰신 게 아니잖아요. 광야 40년에 완전히 폭삭 삭았을 때 80살이 됐죠? 그때 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기운 뻗칠 때 쓰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완전히 내려앉게 한 다음에 그래서 약한 것들과 그 다음에 이제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 속에 가둬놓으시죠. 그러나 그걸 기뻐하는 거죠. 샤칼의 지혜를 받으면 기뻐하는 거예요. 샤칼의 지혜를 못 받으면 기뻐하지 않고요. 샤칼의 지혜를 받아야 기뻐하는 거예요. 샤칼의 지혜를 받아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예수님이 지혜를 줄 테니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줄 때 받아라. 막상 무슨 일이 터지면 그때 가서는 준비하는 것이 없으니까 당한다. 미리 준비해야 산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주를 미리 만들어야 닥칠 때 피할 수가 있는 거죠. 미리 반석에다가 집을 지어야 갑자기 닥치는 홍수, 창수에 무너지지 않죠.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보여주시는 그 은총, 그래서 하나님의 의식을 공유하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의식을 공유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거를 동일체 의식 또는 동일체 인식이라고 하죠. 그래갖고 그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르마에 대해서 얘기해요. 마귀가 공격을 해올 거란 말이죠. 마귀가 마귀의 괴계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불법의 비밀의 그 스케줄대로 오는 거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전술을 연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의 깊은 곳. 이거를 예수님께서 다 아시니까 예수님 앞에 안 보이는 게 어디 있어요? 그분이 만물을 주관하는 자고 창조한 자인데. 그래서 거기서 그들의 적에 무슨 짓을 하고 어떻게 공격할 건지를 미리 내다보시고 다 그들 계획대로 가는 거니까 그걸 아시니까 미리 성령으로 그 사람을 경종을 일으켜서 이제 오르마 지혜를 구하게 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오르마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는 누구한테 주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에게 주죠. 자꾸 사람들은 새밥을 좋아하죠. 찬밥 싫어하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도 어제 받은 거 말고 오늘 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오늘 또 받으면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일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과거는 흘러갔죠. 앞으로는 어떤 것이 펼쳐질지 모르니까 그 펼쳐지는 내용에 따라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죠.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해올지 모르니까 그거에 따라서 준비시키는 거죠. 오르마 지혜를 주셔서 그걸 알아듣게 하셔갖고 미리 준비하니까 어려움이 없죠.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미래를 내다보시니까 장래일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장래일을 말씀하시는 대로 준비하면 돼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책망을 우리가 드려야 돼요. 책망을 안 들으면 안 되는데 이 책망은 토케하거든요. 토케하. 토카이하우라고도 하고요. 음력은 케이하우라고도 하고요. 발음은 토케하입니다. 토케하. 책망이에요. 토하게 하다라는 말 같이 우리나라 그 언문에 그러니까 책망을 한다고죠. 그 책망을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 토케하죠. 토케하. 통쾌라는 말도 나오나요? 거기서? 토케하. 책망을 알아듣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토케하를 우리 속에 주셔야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하나를 더 붙여봐요. 지혜에 관한 거니까. 호크마, 그 다음에 샤칼, 오르마, 하캄, 토케아. 그 책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예수님이 나의 그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간에게 보여줘도 인간은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죠. 그게 토케아입니다. 토케아 지혜를 줘야죠. 예수의 책망을 알아들을 수 있는 토케아를 줘야 돼요. 토케아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면
하나님이 무슨 책망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금방 알아들으시고 우리한테 그거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거 알아들을 기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그걸 알아들 수 있는 기반이 되어주시면 토케아가 되시면 토케아를 알아듣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미래를 내다보시고 사단의 깊은 것을 들여다보시고 어떻게 나올 걸 미리 아시고 나를 이제 저절로 달아보실 거 아니에요. 그걸 이길지 못 이길지 또 그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지 안 이길지 예수님 잣대로 달아보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갖고는 준비시키죠. 그러니까 책망을 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고 그랬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사랑받는 자는 책망을 받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으면 하나님 임재를 통해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임재를 받아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도 임재요. 예배드리다가 임재받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임재받기도 하고 찬송 부르다가 임재받기도 하고 은혜의 보좌로 이끌려가서 임재받고 가장 좋은 건 예수와 한몸 돼서 임재받는데요.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그게 불량이에요. 항상 공급받아야 돼요. 그거를 받으면 오직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오직 예수님 말씀에만 순복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보실 때 당신만 두려워하고 당신만 순복하니까 이쁘잖아요. 그 성품 줘서 그렇게 이쁜 거죠. 우리가 잘나서 온 게 아니고 은혜 받으라고 해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넘치는 감사,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신 것 감사, 또 부활하시는 종에 대한 감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에 감사, 성령을 부어주신 것 감사, 우리 속으로 오시는 감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모두 감사를 하면 인간으로 만드신 것 감사, 세팅 감사, 주권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얼굴의 햇살, 그 얼굴을 비춰줘요. 성령의 각성이 함께합니다. 그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는데 그 성품을 받아서 이제 사는 자는 오직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오직 예수님 말씀에 순복한다.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그 심령에 입을 맞춰줘요. 맞춰주면 그 속에 사랑이 땅 터지죠. 그러니까 무릇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한다고 하잖아요. 책망을 알아듣게 하신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알아듣게 하는 거, 토케아를 알아듣는 게 예수의 토케아를 알아듣는 토케아가 있어야죠. 알아들으면 통쾌하죠. 통쾌하죠. 시원하죠. 예수님이 답답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들으면 통쾌하죠. 시원하죠. 통쾌, 상쾌, 유쾌하죠. 그런데 알아듣지 못하면 토해버려요. 토해. 토케아 이 말은 토해버려 이 소리도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통쾌하게 하든지 예수님을 말하자면 분노하게 해서 토해버리게 하든지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 주시는 거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럽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랴. 토케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책망한 거를 못 알아들으면 예수님 속이 답답하죠. 알아들으면 알아들으면 통쾌하고 토케야. 통쾌하죠. 시원하죠. 예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순종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거거든요. 토케야.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한다고 하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기반을 열어주는 거예요. 책망을 알아들을 수 있는 기반을 가진 사람에게 책망을 해야죠. 그래야지 그 사람이 분노를 안 하고요. 이 토케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요. 책망하면요. 큰일 나요.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문제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 토케아가 없는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토케아. 그러니까 이제 잠언서에서 지금까지 나오는 지혜, 1장에서 나오는 지혜가 호크마, 샤칼, 오르마, 학함, 토케하, 토케아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아 누리는 거.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책망을 받고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한 치유와 근신을 받는 거, 동일체 의식, 동일체 인식을 받는 거,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는 거, 동일체 의식, 동일체 인식 속에 사는 거, 하나님의 토케아를 알아듣는 거, 하나님의 학함을 알아듣는 거, 하나님의 오르마를 알아듣는 거, 하나님의 샤카를 알아듣는 거, 하나님 헛구만 알아들어서 그게 손발 맞춰서 하나로 움직이는 거죠.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처럼 움직이는 신앙이 되어야 되죠. 토케아. 그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 마음이 답답한 게 없어져서 통쾌하고요. 기뻐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토해버리셔요. 토해버린다고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지혜의 모든 것, 앞으로도 이제 지혜에 대해서 또 나오겠죠. 하나하나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거니까요. 호크마, 시아칼, 오르마, 학함, 토케아. 이 토케아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기반이 되어주면 그게 그림 보이듯이 보인다 그죠. 그래서 거기서 완전한 지혜를 얻으면 이제 경고가 오는 거죠. 근신이 경고 아니에요? 그리고 그대로 할 수 있는 이제 그 완전한 그 순종을 이루는 거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니까 이거를 늦기 전에 받으라, 빨리 받으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생각한 겁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